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급고도급에 머무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새벽녘 연못 위로 피어오른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연꽃이 하나둘 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으셔서 물 위에 맺힌 아침 이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난다와 여러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젊은 비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와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연꽃을 바라보시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을 속에서 태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너의 두려움과 불안 역시 진흙과 같은 것이니 그것에 물들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연꽃이 되어야 한다.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온 우윤이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무아우오의 진리를 깨달을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이때 사리푸트라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아의 가르침은 깊고 미묘하여 초심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떨어진 나무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나무잎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바람이 그치면 나무잎도 고요해진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바람이 그친 후에 나무잎처럼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 한 여성 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저를 밤낮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걱정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적이 있느냐? 오히려 걱정은 내 지혜와 행동력을 흐리게 하지 않았느냐?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다. 부처님은 손을 뻗어 연못의 물을 살짝 건드리셨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퍼져나가다가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보아라, 물이 흔들려도 곧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그러면 마음은 자연히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과 시간이 필요하다. 억지로 당기고 끌어당긴다고 빨리 자라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명상의 결과를 바라고 조급해하지 말라. 그저 꾸준히 실천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이해했습니다만 이미 생긴 두려움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그것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두렵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다. 세 번째는 두려움의 본질을 살펴보라. 그것은 영원한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나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두려움은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젊은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려움과 불안이 심할 때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떠올려 보아라.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함은 두려움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감사함이 마음을 채우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저 들꽃처럼 작은 것에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습관을 길러라. 물 한 모금, 음식 한 조각,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경험한 세 가지 좋은 일을 떠올려 보아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을 느껴보라. 감사함의 실천은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또한 감사함은 베풀므로 이어진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베풀게 되고 이는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마하카샤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연못 속 연꽃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연꽃들을 보아라. 그들은 혼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 인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개인의 두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선한 친구들과 함께하며 단말을 나누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이다. 몸집이 큰 제자 하나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살펴보아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남의 판단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행동과 의도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한다면 다른 이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모든 존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실수와 결점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내 자신에게 자비로움을 베풀 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게 된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무지와 욕심이다. 두려움의 근원은 언제나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도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한 풀려진 불안의 매듭이 감사함의 방석이 된다고 하셨다. 불안이 해소될 때 그 자리에는 감사함이 채워진다. 감사함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은 두려움을 녹인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인을 보아라.
그는 늙음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중생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무상우자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른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사라진다는 말인가?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진 이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이슬방울을 보아라. 아침 햇살에 반짝이다가 이내 증발하여 하늘로 돌아간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삶과 죽음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 젊은 여성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다.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는 것은 이미 아문 상처를 계속해서 긁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과거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용서의 힘을 기억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에 대한 용서가 치유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연못에 핀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아름다움은 진흙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본성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불성보싱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라.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명상법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아나빠나 사티를 실천하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관계의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우라. 셋째, 무상우장에 대한 통찰 명상을 실천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하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비롯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된다. 또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노인 제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두려움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움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 두려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겨라. 두려움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다. 부처님은 손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이제 모든 이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듯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은 맑고 고요한 연못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그저 그 위를 스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연못은 다시 고요해지듯 두려움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마음도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불안도 두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은 부처의 성품, 즉 불성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나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그날 경험한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두려움에 갇힌 사람과 그 진흙을 딛고 일어나 연꽃처럼 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연꽃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향한 여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제자들은 깊은 통찰을 얻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평화와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숨결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쓰다듬었습니다.